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그 교회의 본질, 또 믿음의 핵심적인 진리, 그것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는 아주 귀한 요긴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랬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서신을 쓰는 이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복음의 그 진리의 핵심, 그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서신을 쓰는 이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 14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에 나타나는데 14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이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밝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14, 15,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도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이 복음, 이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적인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참되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여기서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이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올바른 교회관, 또 복음의 심오한 것을 깨달아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던, 담임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기를, 목회를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14절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사도 바울의 본심은 지금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 심우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빨리 가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갈 수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빨리 에베소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순탄하게 그냥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면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고, 그 너머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어떠하고?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일 너머에서 일어난 모든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 라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막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막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서 그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고 싶어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힐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세상의 모든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의 눈으로 그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눈이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있고 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그 협력하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룰 줄 알고 선을 이룰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15절 상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의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그랬죠. 상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하는 것이 지체되는 이유,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집에서 곧 교회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아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끔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도 유익이 됐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유익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 제목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건물로서의 보이는 그 집을 얘기를 하는 건데 또는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 건물 안에서 사는 사람들 즉 한 건물 안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이죠. 가족. 그 가족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집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를 할 때에 누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처럼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18절에서 그랬죠. 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가지고 예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옆에 뒤에 성도님 한번 봅시다. 옆에 뒤에 성도님 못나고 잘났어도 다 나의 누구이고 오라버니이고 또 누구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이면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야? 주님 안에서 다 아들이고 형제 자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고 많으신 권사님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맏언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어린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고 손주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집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단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는가, 그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대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대목들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주 등장을 했냐면, 죽어있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생명 없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부터 10절.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부터 1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서 대에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어떠하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개정판 번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디모데가 놓여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본거지에서 이 디모데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혹시 그리스에 보게 되면 큰 신전, 그 대리석으로 만드는 큰 신전 보신 적 있나요? 예, 그런 거.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데미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섬기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 놓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큰 신전 안에서 예쁘게 생긴 여신이 딱 서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 신이 아름답게 보이고 뭐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환경만 바라보고 소심해져가지고 그 혹시라도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준홍이 될까 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마라. 그들 바라보지 마라. 그 우상 바라보지 마라.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죽어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세상 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그 우상들을 그랬죠. 우리나라도 우상 많이 섬겼는데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얼굴이 뭐 같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섬긴다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뭐 저주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이 뭐 저기 한 것처럼 보이고 잘생기고 못생겼다 뭐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과 모든 언행심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인생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수요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아들 내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가? 아니면 동화 속에서 있는 그러한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를 믿는가? 아니면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그냥 따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렇지요? 예.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는 하나님이신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기둥과 무엇이라고요? 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죽어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전하여 나가기 때문에 진리를 또 세워나가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진리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유신이되어 우리가 그의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일청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예.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세자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누구의 영광이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함이라. 그러니까 먼저 계셨던 분 바로 선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선제하신 하나님 바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기둥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 새벽 시간에 그 성막, 그 널판으로 이렇게 세워진 성막 그림 보셨죠? 네,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둥 하나하나를 세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서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도 그 진리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기둥과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터는 기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기초.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는 뭐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교회는 또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고 또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을 여기에서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하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예, 언제 완성이 될까? 소극적인 의미로는 여러분이 어떠한 때?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때가 언제예요? 예, 죽는 때. 적극적인 의미로는, 궁극적인 의미로는 누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곧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곧 완성이 돼. 예,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로 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 앞에 와 있는 것 같다고 그랬죠?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에베소 2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초소 안에서 누가 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원래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믿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가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누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나 하나쯤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나 하나쯤 이 교회에 없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벽 시간에 그 성막, 이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나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새벽에 보면 저기 보여드리잖아요. 널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을 보여드렸는데 그 널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양쪽에 20개를 딱 세워가지고 지금처럼 벽돌로 성전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밑에다가 받침 놓고 널판 하나를 딱 20개를 딱 붙여가지고 한쪽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벽이 부실할 것 같으니까 밑에 받침 받치고 또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를 그 안에다가 놓고 가림대를 쭉 놔가지고 이 벽이 딱 세워지도록 했던 겁니다. 이 널판 하나하나는 뭐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자기 어깨를 옆에 있는 사람 어깨에다가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가운데 사람이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벽이 제대로 될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 하나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전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16절 보시면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같이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6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쉼표가 딱 있습니다. 감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감탄. 뭐가 크고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인가? 누가요? 누가 크고 경건의 비밀이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골로새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2장 2절에서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부터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습니다. 2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의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숨겨져 있어요?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되시는 모든 보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밀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있도다 없도다. 예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기서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세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고 뭐하는 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두 자로 뭐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게 됐다는 건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천사들.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모든 것들을 부활의 역사를 누구에게도 보이셨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만 보인 게 아니고 천사들에게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부활의 모든 역사가 이 지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영계,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하늘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천사에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부활했다는 소식이 어디에서 전파되게 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세상 모든 만국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뭐한 바 되시고 믿음 바 되시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는 바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올려졌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 한 가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7번하고 거기다가 이걸 썼으면 좋겠는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예. 뭐죠 그게? 재림이죠. 재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이 말씀을 깨달아서 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여 나가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